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아마 너무 유명한 분이라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작년인가요? 또 새로운 뉴스가 있어서 저도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옛날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꺼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지금은 호칭을 교수님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이지선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한동대 교수로 계시다가 작년에 본인이 졸업한 이제 이대로 교수로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방송에도 나오고 또 뭐 기독교 신문이나 또 그 유명한 제목이 뭐죠? 지선아 사랑해라는 제목의 책으로 유명한 분인데요. 근데 제가 잠깐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까봐 좀 소개를 하면, 대학교 때 7중 추돌 사고로 전신이 3도 중화상을 입는 큰 사고를 당한 분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거의 30번도 넘게 수술을 해서 생명은 건졌습니다만 온몸이 그 상처가 남는, 흉이 남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정말 수술을 하고 또 정말 한참 젊고 또 한참 미래의 꿈에 부풀었을 때 사고를 당해서 오랜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생명도 살려주시고 또 그 이후에 계속 공부를 해서 유학을 와서, 미국에 유학을 와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가서 그렇게 지금은 교수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자신의 어떤 과거뿐만 아니라 또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아마 방송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그 얼굴이나 이런 데 흉터가 남아 있는데요. 그때 사고가 났을 때 얼마나 그 가슴이 무너지고 또 얼마나 본인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특별히 믿음으로 극복하고, 그래서 정말 지금은 오히려 그 이후에 사람들에게 어떤 신앙적으로 큰 위로와 도전을 주는 일을 감당해 오고 있고요. 오늘까지도 그런 귀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아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분입니다. 제가 근데 그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다 이야기는 할 수 없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삼스럽게 그 이지선 교수님이 전에 썼던 일기의 한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일기의 내용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제 상처와 제 외모의 부족함과 짧은 손가락이 그저 장애로만 남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 고난이 위로가 되고 사랑이 되고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기의 한 부분인데요. 무슨 내용인지 아마 짐작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기가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또 경험하면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또 사랑과 희망이 되길 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또 다른 책이나 또 방송에서 인터뷰했던 내용을 보면 제가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큰 사고를 당해서 참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히려 그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만나서 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그래서 자신만 그렇게 사고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또 자신의 그 어려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영적인 도전이 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고백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말이 제 눈에 들어왔는데요. 왜 제 눈에 들어왔냐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법칙 하나를 좀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한국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지도하던 이 교수님, 지금은 목회를 하고 계신데요. 그 목사님이 처음은 아니고 아무튼 그 목사님이 쓰셨던 단어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도리어 법칙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용을 좀 하고 싶은데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을 당하거나 뭐 사고를 당할 수도 있죠.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뭔가 뜻대로 되지 않아요. 또 자신의 어떤 연약감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든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런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지만 그런 순간에 오히려 도리어 그것이 나의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도리어 법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보겠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한 일, 이 당한 일이 뭘까요? 이 성경 말씀에 뒤에 이제 보시면요. 이 당한 일이 사도 바울이 매인 바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지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매여 있다라고 하죠. 또 14절 말씀도 보시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여기도 매임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17절 말씀도 보시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그러면서 매임이란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매임이라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포로가 되어서 죄수의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보서는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거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에 죄수로 잡혀갔는데요. 죄수로 옥중에 있으면서 쓴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감옥에 있는 그런 상황, 그 상황에 대해서 나의 당한 일, 내가 지금 죄인으로 감옥에 있다,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열심히 선교사로서, 복음 전도사로서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없는 매여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자면요, 너무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사도 바울이 이 매였다, 옥중에 갇혔다라는 것이 진짜 지하 감옥에 갇혔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 집에 있지만 그러나 가택연금이 되어서 밖에 나갈 수 없는 자유를 잃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어떤 것이든 간에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자유를 잃고 자기 마음대로 다닐 수 없고 정말 한정된 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요. 자, 근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 뭡니까? 12절 보시면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옥중에 있는데도요, 전혀 주눅들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도리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 때문에 어떤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또 어떤 것이 더 얻게 된 큰 유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매인바 되어서 이 주변에 있는 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사도 바울을 뭐 감옥에 가뒀으니까 그거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뭐 시위대라고 해도 됐고 친위대라고 해도 됐고 경비대라고 해도 좋은데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도리어 나의 매임이 이 어떻게 보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또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 경비원들 외에도 뭐 주변에 사람들, 만난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요, 사실은 때로는 이게 왜 나에게 일어났지? 이런 일이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 아무 고통도 없고 눈물도 안 나고 항상 편안하게 하시면 좋은데 왜 뜻밖의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용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그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도리어 우리의 삶에 축복을 가져오시고 오히려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근시적이라서요, 못 봐요. 좀 무지해서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당한 고난과 어려움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은혜로 바꾸시고 또 그것에 더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고 담대히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일을 만나요. 너무 답답하죠. 너무 답답합니다. 근데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 이게 나에게 은혜가 됐던 거예요. 이런 일을 안 만났으면 내가 그냥 세상적으로 믿음 없이 흥청망청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내 멋대로 살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딱 나의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아니고는 방법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전과 다른 정말 하나님과 긴밀하게 살아가는 신앙의 길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나에게 나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와서 이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제 목회를 하면서 종교 비자로 왔다가 이제 영주권을 신청하게 돼서 영주권을 신청했는데요. 하루는 편지가 왔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 이제 정착하시는 분들은 그런 국가기관에서 편지가 오면 가슴이 좀 덜컹합니다. 이게 또 무슨 일인가? 그래서 편지가 와서 편지를 뜯어봤더니 제가 지원한 것이 거절됐다라는 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주권 신청이 거절이 된 겁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그 사유를 봤는데요. 사유가 뭐였냐면 제가 그러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서류를 보냈는데 서류가 시간 내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러니까 그 데드라인까지 도착하지 못해서 서류를 이제 거절을 하고 이제 끝난 것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편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제 변호사한테 연락을 했더니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 내에 보냈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우체국에 그것까지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저는 변호사가 아니라서 그냥 들은 얘기인데 하나는 이의 신청을 하는 거죠. 근데 이의 신청을 하면 언제 다시 그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의 신청 과정이 있고 그러니까 그게 있고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목회자인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은데 처음부터 다시 다 모든 수속비를 다시 다 내고
다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야,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물론 처음부터 다시 하면 뭐 걱정할 것 없이 처음부터 다시 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다시 하려니까 약간 이 어떤 불편하더라고요.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하필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을까?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 집사람은 알 거예요. 제가 그냥 씩씩거리고 이렇게 빨리 한국 갈까?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근데 이제 뭐 다시 추스리고 다시 처음부터 하기로, 왜냐하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했던 거 다 무효고 이제 처음부터 하니까요. 했는데 결국은 뭐 그다음부터 잘 진행됐습니다. 근데 제가 참 어떻게 보면 그래도 손해가 많이 났어요.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얼마 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뭐 아시는 것처럼 영주권은 스폰서를 서는 데서 다 해주는 겁니다.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제가 처음에 수속할 때는 제가 사역하던 교회가 좀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제 교회가 이제 스폰서니까 해줘야 되는데 좀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늦게 이게 진행이 되면서 좀 연기가 되고 늦게 되면서 제가 이제 모든 걸 다 지불해야 될 때는 교회가 재정적으로 저를 넉넉하게 서포트해 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법대로 다 제 모든 재정을 다 교회가 맡아서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기간, 늦게 되지 않았으면 안 되는 거예요. 늦게 되지 않았으면 편법을 써서 그냥 제가 한다든지, 원래는 교회가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오히려 있어서 다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처리하고 나서 한국 가자고 집사람한테 얘기했던 믿음 없던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왜 이게 안 되지 나한테는? 남들은 다 자연스럽게 다 되는데 왜 나는 꼬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지? 라고 말했던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럽게 됐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그림을 가지고 인도하셨다고 개인적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 그래서 법대로 되게 하시고 저에게도 유익이 되고 교회도 법대로 다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오늘도 분명히 믿습니다. 아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 이해하지 못하는 일, 또 어려운 일 특별히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어려움을 통해서 복음이 진보하게 됐다고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 14절에 보시면요, 자기뿐만 아니라 형제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매여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이 믿는 다른 형제들이 겁이 나서 도망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영적인 도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 감옥에 갔다. 그럼 우리도 그 사도 바울처럼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냐. 봐라, 저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봐라. 우리도 더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자라는 도전을 받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매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매여서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고 위로를 주고 또 그 도전에 합당하게 결단을 내리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특별히 어려움을 사용하셔서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런 도리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억나는 또 예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떤 미국 목사님 책을 보니까 그런 자기의 겪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뭐냐면 하루는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가셨는데 그날따라 이 식당이 굉장히 붐볐다는 겁니다. 막 붐비고, 근데 그날 자기를 이제 서빙 해줘야 되는 그 식당 종업원이 오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화가 나죠. 좀 배고파서 식사하러 갔는데 좀 무시하는 것처럼 빨리 와서 주문도 받고 또 마실 것도 갖다 주고 해야 되는데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고 하는데도 뭐가 바쁜지 전혀 오지 않아서 약간 기분이 처음에는 안 좋았다는 거예요. 예. 왜 그럴까? 좀 팁을 조금 주고 갈까? 뭐 별 생각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잘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뭔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그날 이렇게 뭐 화를 내거나 하지 않고 우리가 급해서 진상 손님이 된 게 아니라 굉장히 오히려 종업원에 대해서 부드러운 말로 대하고 또 아주 인내하면서 식사를 잘 마치고 팁도 아주 후하게, 평소보다 더 후하게 주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와서 다 까먹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뭐 좀 힘든 일을 당한 거죠. 뭐 식당 가셔서 좀 무시받고 막 그러면은 기분이 별로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와서 친절하게 대하고 그러면 기분 좋고 기왕 식당에 갔는데 그런데요. 근데 그런 일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에이 뭐 오늘은 좀 그런 날인가 보다 하고 이제 오히려 더 그렇게 하고 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몇 주가 지나지 않아서 교회에 예배를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그 종업원이었던 그 여자분이, 아가씨가 왔다는 거예요, 교회에. 근데 혼자만 온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날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자기가 이 마음이 훅 날아가서 정신이 너무 없어서 경황이 없고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해서는 안 되는데 부족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너무너무 그렇게 잘 대해주고 친절하게 또 팁도 주고 한 거에 대해서 감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그 종업원은 이미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왜냐하면 워낙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알고 있었는데 너무 감화가 돼서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교회를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도리어 그 목사님이 좀 불쾌한 수도 있는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셔서 한 가정을 그리스도의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신 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어려운 일, 불편한 일, 힘든 일,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당해도 그걸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우리는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그냥 친절하게 이웃을 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렇게 딴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난 이렇지?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분명하면 제가 별로 설명을 드릴 게 없습니다. 오늘 그런 거죠.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의 삶에 축복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만 하나 더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분도 좀 연식이 있으신, 나이가 있으신 분인데요. 한국의 오아볼로 전도사님이라고 해야 되겠죠? 뭐 선교사님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골형성 부전증이라는 병을 안고 태어난 분입니다. 이 병이 어떤 거냐면 뼈가 약해서요,
뼈가 쉽게 부러지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스개 얘기로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우스개 얘기가 아닌데 죄송합니다.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태어나자마자 이 아기를 딱 안았는데 우두둑 하면서 뼈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뼈가 부러지기 쉬운 그런 병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외출을 20살에 처음 바깥에 나가게 됐는데, 왜냐하면 잘못 나가면 이제 뼈가 부러지니까요. 20살에 처음 바깥에 외출을 했는데, 왜 외출을 했냐면 군대에 오라고 신병 검사 통지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바깥에 나가야만 됐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정말 어떻게 사는가 싶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너무나 다행인 것이 긴 이야기를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이분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보면 세상을 원망하고 자신을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지만 원망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써야 되겠다. 나처럼 이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좀 용기를 주는,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험한 일 당한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러니까 위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볼 때까지 한 20년 동안 50만 통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50만 통에. 그 이후에는 더 많이 보내셨겠죠.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위로하는 내용. 근데 그 위로하는 내용이 잘 먹고 잘 사람이 위로해도 위로가 되겠습니다만, 정말 인생의 극단에 있는 분이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간증하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가를 간증하는 편지를 보내니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 은혜가 안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수십만 통의 편지를 보내고 그 편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법칙을 생각하자면 이런 오아볼로 같은 분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약하지만 그것을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바꾸셨다라고 실제 본인이 간증하고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주관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다 아시고요.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든 간에 그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을 더 성숙하게 만드실 겁니다. 어떤 인생의 고난이 계십니까? 아픔이 계십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만 성숙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 간에 주님을 의지하고, 또 사도 바울이 계속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어떤 일을 만나든 간에 주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 도리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부족해서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투정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 정말 불평하는 가운데 낙심하며 지냈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욱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다 환희 장로교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당한 특별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도리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